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귀신이 한 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13절까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킨다. 침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산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산에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시고 있어요. 자, 산 밑으로 오셨어요. 산 밑으로 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현실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세계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신천지를 본 것과 같은, 마치 천국을 본 것과 같은 그 경험을 한 것이라면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 현실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큰 주제예요. 가난, 질병, 귀신, 죽음, 이 많은 이런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증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가 3명이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제자 몇 명일까요? 몇 명이 남아있었을까요? 9명이 남아있어요. 자,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9명의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에요? 어떤 남자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그 나머지 9명 있는 제자들에게 이 자기 말 못하게 하고 있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뭘 했는데, 축사하기도 하고 했는데 귀신이 쫓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무슨 선생님은 귀신 내어 쫓고 막 병도 고치고 하는데 뭐야, 쫓아다니는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힘도 없네? 비웃었을 거예요. 비난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한탄하세요.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19절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믿음 없는 세대야 라면서 꾸짖으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100%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귀신 하나를 내어 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이 분노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귀신 하나 쫓아내지도 못한다.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거꾸로 트리고 뒹굴고 마치 간질병이 걸린 것처럼 막 땅에서 뒹굴거려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물속에도 들어가게 하고요, 불에도 뛰어들게도 하고요,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실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뭐 병원도 찾아가 봤고요, 어떤 뭐 종교단체도 찾아가 봤고요, 많은 사람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계시니까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23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입니까? 하실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소리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 믿음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될까? 예수 이름으로 될까? 병원 안 가도 될까? 돈이 없어도 될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아버지가 깨달아요. 중요한 거는 깨달음이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소리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어요.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주님께서 25절에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3절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듣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시면서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텐데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의식 속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 그래.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게 공식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물질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예수의 이름을 통한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23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봅시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나를 가난해서 부요함으로 풍요함으로 나에게 풍요함을 주시는 이름이다 라는 믿음, 예수의 이름이 나의 질병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이름이라 라는 믿음,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이름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생겨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선생님,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선생님,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29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다른 헬라어 번역본에 보니까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귀신 들림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 또는 부부 관계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악한 영에 들린 힘든 어려움들, 또 질병에 대한 것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귀신을 한 방에 내어줬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현장 가운데, 그 악한 영 가운데, 그 관계의 틀어짐 가운데, 그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매어 달리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매어 달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매어 달리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매어 달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매어 달리는 거예요. 오늘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단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에 대한 어떤 믿음과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 자신들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할 때 아무도 귀신 하나 내어 쫓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린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정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나의 주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믿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내 현실 삶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여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매어 달리기 원합니다.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터지고 아버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아버지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주님의 붙드심 바라보며 담대히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